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입니다. 7절부터입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치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 하더냐. 그러면 해게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주자가 생각지 말라. 네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너희 이 돌도 아브라함의 사주 되게 하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불에 놓여있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않은 나무보다 찌그 불에 던지오니라.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제목은 강자 외치는 자의 소리, 세례 요한의 설교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앞서서 주의 길을 예배하고 주의 길을 팽탁케 하는 분입니다. 그리고 자기는 그의 신권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그분을 증거하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세례 요한의 설교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3장 7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시되 독사의 자식들아. 지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이런 분들은 목사와 장로님입니다. 최고의 믿음을 가진. 근데 그들 보고 이 독사의 자식들합니다. 너 지옥 백성이다 그 말입니다. 너 지옥 간다 그 말입니다. 동시대에 같이 있던 우리 주님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보고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다고 한 말입니다. 똑같이 봤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마태복음 23장입니다. 1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의 말씀에 가르치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는 말하는 바를 행하고 지키되 저희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마라. 저희는 말하고 행치 아니한다 하면서 13절부터 15절까지 그때 목사가 된다는 사람들이 청문을 닫고 청문을 들어가지 않고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은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교훈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로 다니면 배나 지옥 백성이 되게 한다. 그 시대의 목사들 보고 주님께서 호되게 책망한 사건입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기회를 줬습니다. 그들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까 기회를 줬는데 3년 동안 말씀을 했는데도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장로들의 유전으로 설명한 사건입니다. 그럼 어느 정도 주님의 말씀을 3년 동안 들었다면 그들이 돌이켜야 되겠는데 돌이키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사상으로 가져 있으니까 주님께서 잡히시기 직전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13절과 15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한 것이가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는 사람도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한 것인가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훈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로 들어다져 사는 기면 더욱 배나 지옥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목사는 내게 맡긴 성도를 천국 가는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 목사의 사명입니다. 예수를 고백하는 것이 목사의 사명이 아닙니다. 성도를 많이 모으는 것도 목사의 사명이 아니고 교회를 크게 짓는 것도 목사의 사명이 아니고 목사의 사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천국 가는 말씀을 배워서 그 말씀을 백성들께서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인데 아멘. 주님이 원하는 천국의 말씀보다 내 생각과 사상, 사람의 교훈과 사람의 맹을 갖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3년 동안 가르쳤는데도 말입니다. 목사님,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지 않습니까? 왜 가르쳤죠? 항상 예수가 어떤 말을 하는가 그들이 책잡기 위해서 늘 모였으니까.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서 그들이 의논했기 때문에 들은 거와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아버지 말씀을 안 믿었어요. 요한복음 3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아멘. 들을 때가 오냐 꼭 있더라.
예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바로 생명을 얻는다고 분명히 설명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저 창조주가 되는, 심판자가 되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는 예수의 말보다 사람의 유전과 사람의 사상을 믿고 따라가니까 이제는 주님께서 설교를 더 이상 할 수 없을 시기가 왔습니다. 곧 잡혀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하면서 야, 너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다. 23장 33절.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갈라디아서 3장 29절입니다. 예수는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천국에 들어갈 약속을 받았어. 천국에 들어갈 약속을 받았다고 해서 하면 너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된다. 뭐 천국 들어갈 약속을 받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했는데 뭐 내가 좀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다고 지옥 갈까? 갑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3장 29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 맞아요. 그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서 최고의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 아닙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후손이 이스라엘 민족 아닙니까? 그분이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분은 천국에 들어갈 약속을 받았지요. 받았지요. 창세기 15장 13절 이후에 출애굽 6장 8절 이후에 분명히 천국에 들어갈 약속을 받았거든요. 자, 출애굽 6장 8절입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준 땅을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자, 이 사람은 지금 예수를 고백한 이스라엘 민족입니까? 고백하기 전입니까? 고백하기 전 사건 맞지요? 출애굽 15장 2절에 고백이기 때문에 출애굽 6장 8절은 예수를 믿기 전 사건입니다. 세 가지 축복을 줍니다. 너 고백하게 만들어주겠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 백성이 돼서 미끼고 입히고 보호해주겠다. 그리고 6장 8절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준 땅을 주겠다. 아멘. 그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땅은 뭐냐? 바로 히브리서 11장 8절 9절 10절에 보면 새 성새 예루살렘 바로 천국으로 묘사되어 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 8, 9, 10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자, 바로 하나님이 지으고 경영할 성은 바로 천국이다. 이 말씀을 조금 더 설명을 잘 해놓은 것이 요한복음 14장 1절이다.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어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서 처소가 예비되면 다시 와서 너를 나에게로 영접한다. 바로 그것은 바로 천국으로 모사되어 있다.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천국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에게 창세기 15장 13절 이후에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했고 그들이 그로부터 700년 이후에 지금 모세를 통해서 세 가지 약속합니다. 애굽에서 구원해주겠다. 그 다음에 미기고 입히고 재주고 보호해주겠다. 그 다음에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만들어주겠다. 아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만들어줬는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불행하게도 소수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10장 1절 너희가 알지 못하길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다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생물을 먹으며 다 신령한 반석에서 마시는 반석고 그리스도시다. 하지만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의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강리해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이미 예수 믿기 전에. 그리고 예수 믿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가나안 땅을 인도해가는 그 과정에서 맞지요? 미기고 입히고 재주고 보호해주고 대신 전쟁을 일으키고 생수도 공급해 줬는데도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인도하는 그 과정에서 다수가 멸망을 당했다는 거예요. 누가 인도했는데? 하나님이. 다시 고린도서 10장의 1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 그런 일이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진다. 아멘. 유다서 1장 3절에 보게 되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에게 편지한 듯이 간절한 채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워야 할 필요를 느꼈다. 이는 너희가 가만히 두는 몇 사람이 있습니다. 예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기록된 자니 하나님 은혜를 도리어 세격으로 받고 홀로 하나 있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부인하게 하소서. 너희가 본래 범선을 다시 생각나게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뭐 해내시고 후에 믿지 않은 사람을 맺다고 매려버렸다. 자, 유다서 1장 3절부터 5절인데 5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본래 범사를 알았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후에 믿지 않은 사람을 멸하셨다. 아멘. 예수는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한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은 천국에 들어갈 약속을 받았다. 약속을 받을지라도 우리는 들어갈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야 된다. 아멘. 다시 히브리서 3장 16절부터 천국에 들어갈 약속을 받았는데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 범죄한 사람과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3장 16절입니다. 듣고 경록케 하던 자가 누구뇨?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뇨?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자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뇨?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누구 눈으로 볼 때 예수를 고백하지 않았다가 아닙니다. 여기는 바로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을 하나 볼 때 믿음이 없다.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의 말에 순종해야지. 예수의 말씀은 영생의 말씀인데 영생의 말씀에 순종해야 들어가지. 영생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맹세하여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겠다며 그리고 4장 1절로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들어와야 된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되면 천국에 들어갈 약속을 받았어. 그리고 어떻게 천국 들어가는가? 천국의 말씀을 줬는 다음에 그 말씀을 하합하지 않았다.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받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천국에 들어갈 약속을 받았지만은 천국에 들어갈 말씀을 줬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을 때문에 들어가지 못했죠. 자, 그와 마찬가지로 4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 아브라함의 자손은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은 약속대로 천국의 유업을 열자다. 아멘. 하지만 천국의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아멘. 미치지 못한 자가 있기 때문에 지금 또한 그대로 미치지 못한 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 또한 두려워해야 된다. 4장 1절.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에게 복음에 합지 않았다. 그 복음에 순종하지 않았다. 아멘. 다시 4장 1, 2, 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복음에 순종하지 않았다가 말이죠. 그래서 천국 가기 원하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믿는다. 주님께서 이렇게 하면 천국 가면 그 말씀을 믿는다. 믿는다는 것은 그 말씀에 순종한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도 생각지 말라.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약속, 천국에 들어갈 약속을 받았다. 약속을 받았다 해도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왜? 약속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 멸망당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들어가야 된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 천국에 들어갈 약속을 받았지만은 혹 미치지 못한 자가 있을까 들어와라.
저들이 왜 못 들어갔나? 복음에 복종하지 않은 것처럼 지금도 복종하지 않는 사람은 들어갈 수 없다. 아까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했다면 복음에 복종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천국 들어갈 수 없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딱 못을 박아놨어. 4장 3절입니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 여기 믿는다는 것은 복음에 복종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지옥 안 갑니다. 여기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복음을 예수님이 하시는 천국의 말씀을 믿는 자는 말씀에 순종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지옥 안 갑니다. 단 한 명도 지옥 안 갑니다. 하지만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복음에 복종한 사람은 단 한 명 또한 천국 가는 역사가 없다. 4장 3절입니다. 시작.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 세상을 말 때부터 창조할 때부터. 그러면 에덴 동산부터 쭉 이렇게 보게 되면 복음에 복종한 사람은 들어가고 복종하지 않은 사람은 들어가지 못했죠. 4장 6절입니다. 시작.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자, 우리 못하였으니 전에 천국에 대한 말씀을 받고도 순종한 사람은 들어가지 못했다. 그러면 앞으로도 현재도 들어가지 못한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그날에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 주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죠.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냐 불법을 행한 자다. 내게서 떠나가라. 아멘. 거기서 설비울며 이를 걸미있다.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맞지요? 똑같다는 거예요. 그거 맞나요? 나 겁이 나서 순종하는데 지금은 겁이 나서 순종하는 게 아니고 겁도 나지만 순종하는 자체가 축복이기 때문에 행복이기 때문에 즐거움이기 때문에 아멘. 이 생명이기 때문에 지금은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하지. 한 단계가 높아졌다는 뜻이.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3장 7절입니다. 마태복음.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니 자, 그 바리새인 생각하는 주님이 전하는 천국의 말씀을 안 믿고 있단 말이죠. 그래요. 계속해서.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네가 지옥 갈 것인데 네가 지옥 안 가고 누가 천국 가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더냐? 그럼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할 때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복음에 복종하는 자가 되라. 아멘. 그리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예수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은 천국에 들어갈 약속을 받았다. 천국에 들어갈 약속을 받았다고 해서 아멘.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고 반드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천국 간다. 아멘. 그 다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자, 이 하시리라. 부분은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죠. 우리가 볼 때는 택감 받은 사람은 대단한데 하나님 볼 때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다. 쉽게 말해서 예수 나의 구주를 고백해도 꺾어버리는 것은 간단하다. 로마서 11장까지도 제가 설명했습니다. 참 감람나무의 가지도 꺾었는데 돌 감람나무 가지. 이스라엘 민족도 복음에 복종하지 않음을 믿지 않음을 통해서 지옥 보냈는데 돌 감람나무 이방에 있는 우리 예수를 믿는다고 또 믿고 천국에 들어갈 약속을 받았다고 우리도 장하지 말라. 참 감람나무의 가지도 꺾었다면 돌 감람나무가 되는 우리도 꺾어버린다.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마태복음 3장 10절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이미라는 것은 이미 에덴 동산부터 하면 좋은 열매 맺지 찍어본다. 아까 히브리서 4장 3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 그 일이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맞죠? 이미 하나님께서 심판한다. 좋은 열매 맺으면 천국 가면 좋은 열매 맺으면 찍어버려 던진다. 이미 예정해놨어. 아버지 말씀은 완벽하거든.
계속해서 3절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지니라. 자, 마태복음 3장 10절부터 이미 도끼가 나무의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나는 너희를 회개케 하여 물론 자, 회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에 복종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물세례, 즉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 사람에게 물세례 주는데,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례 준 것은, 즉 고백하게 한 것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하여 우리를 구속했다. 아멘. 다시 그 구절 11절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물로 세례 줬다는 것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고백하게 한 것은 바로 회개케 하는, 즉 복음에 복종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했다. 아멘. 그래서 저는 너희가 불순종의 아들이거나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순종의 아들로 바뀌었다. 저는 너희가 죄의 종이든지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의의 종이 됐다. 말씀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말씀을 행하는 자가 의롭다.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목적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했다. 아멘. 이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섬기기 위해서 우리를 택했다. 섬긴다는 것은 복음에 복종하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 회개케 하기 위하여 우리를 창조했다. 나는 너희를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준다. 즉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하는 것이 물세례입니다. 고백한 것은 바로 회개케 하기다. 즉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것은 바로 회개케 한다는 것은 복음에 복종하기 위한 것이다. 아멘. 자, 마가복음 다시 1장 15절에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자, 회개하고 뭘 믿으라? 회개케 하기 위하여, 복음을 믿기 위하여, 복음은 아버지 말씀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우리를 택했다. 아멘. 바로 택한 목적이 무엇이냐? 예수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한 목적이 무엇이냐? 바로 복음에 복종하기 위해서. 아멘. 자, 그러면 구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한 목적이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볼까요? 7장 16절에 출애굽기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자, 하였으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목적이 주님을 섬길 것이다. 8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구원한 목적이 주님을 섬길 것이다. 9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10장 3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치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이스라엘 백성을 구속하신 목적이, 구원한 목적이 바로 섬기기 위해서 구속했다. 신약입니다. 사도행 7장 7절입니다. 또 가라사대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저희가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목적이 주님을 섬길 것이다. 아멘. 그럼 무엇으로 섬기냐? 바로 복음으로 섬긴다. 로마서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목사는 복음을 위하여 택정을 받았다.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준다. 예수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에게 복음은 바로 천국 가는 길이다. 아멘. 그래서 이 복음을 가르쳐 믿어. 목사는 사명이
한 명이 오든 만 명이 오든 그 성도에게 복음을 믿어 순종케 하는 것이다. 다른 거 신경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5절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믿어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순종하는 것은 바로 청구하는 말씀에 복음에 복종하기 위한 것이다. 9절입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복음은 섬기는 법이다. 아멘. 그래서 복음에 복종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했다 말이나 아멘.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구원했다 말은 동일하다. 아멘. 복음과 율법은 같은 말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 구약 사람이죠. 저들도 시브리서 4장 1절 그러면 너희가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에도 혹 미치지 못한 자가 있을까 두려워. 저들도 우리와 같이 멋진함을 받은 자이다. 모세가 받은 율법 또한 복음이다. 히브리서 4장 2절이죠.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들이란 것은 이스라엘 민족 맞지요? 강에서 멸망당한 사람 맞죠? 그래요. 복음이란 말과 율법의 말,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한 목적 주님의 섬길 것이다. 뭐로 섬길 것이냐? 복음으로 섬긴다. 복음이 뭐냐? 바로 주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멘. 성경입니다. 신명기 27장 8절과 9절입니다.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명백히 기록할지니라. 모세가 레위 제사장들로 더불어 온 이스라엘에게 고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아 잠잠히 들으라. 오늘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여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멘.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목적이 바로 회개케 위하게, 회개케 하는 것은 바로 복음에 복종하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너희가 불순종의 아들이거늘 예수를 믿음을 통해 순종을 받겠다. 저는 너희의 죄의 종이든지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의의 종이 됐다. 아멘. 다시 마태복음 3장 10절부터.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이는 이브리서 4장 3절에 맞지요? 창세부터 복음에 복종한 사람은 지옥, 창세로부터 복음에 복종한 사람은 단 한 사람만 빠지면 다 천국 간다. 아멘. 계속해서 11절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예수를 고백할 때에 복음에 복종하는 것보다 주님이 주는 성령 세례를 받고 주님이 심판에 있다는 것을 복음에 복종했나? 복음에 복종해 심판이 있는 말씀을 믿으면 훨씬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것이다. 다시 11절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할 때 이미 회개케 할 수 있는 능력을 줬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할 때 이미 복음에 복종할 수 힘을 줬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할 때 이미 하나님의 섬기는 법을 줬다. 히브리서 9장 14절과 15절 이미 예수를 고백할 때, 그래서 예수를 고백할 때 이미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즉 복음에 복종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줬다.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는 복음에 불순한 너희들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순종의 아들을 받겠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주는 고백은, 물세례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지만 주님이 주는 것은 훨씬 더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많이 맺을 수 있다. 아멘. 히브리서 9장 14절 15절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할 때 그리스도의 피가 세상을 끊게 하시고 주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은 복음에 복종할 수 힘을 줬지요. 그렇게 할 것은 우리를 영원한 천국 백성 되게 하는 것이다. 예수를 고백하게 되면 죄에서 용서받고, 예수를 고백하게 되면 세상을 끊는 힘을 주고, 예수를 고백하면 섬길 수 있는 힘을 준 것은, 즉 복음에 복종할 수 있는 힘을 이미 고백할 때 줬다. 그래서 고백할 때 회개에 합당한 열매보다 내 뒤에 오신 주님을 통해서 주는 회개 능력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훨씬 많이 맺는다. 성경이라.
다시 14절과 15절입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뇨.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원한 천국의 약속을 얻게 하려 것이다. 예수를 고백할 때 이미 복음에 복종하여서 힘을 줬다. 세상을 걷는 힘을 줬다.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 그런데 우리는 그저 고백할 때, 성령으로 고백할 때의 말씀에 순종하는 능력보다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으면 훨씬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더 많이 맺을 수 있다. 아멘. 다시 마태복음 3장 11절. 나는 너를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신 능력이 많다. 우리가 예수를 고백할 때 회개에 합당한 맺는 능력보다 예수가 주시는 성령 세례와 예수가 말씀하시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으면 훨씬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많이 맺는다. 성경입니다. 다시 3장 11절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나는 너희를 회개케 하여 물로 세례를 주고 네 대신에 능력 많아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 예수를 고백할 때마다 성령 세례 받으면 훨씬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많이 맺는다. 마가복음 1장 8절입니까?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너에게 세례를 주시리라. 나를 회개케 하여 물로 세례 주고 능력 많아 성령으로 세례 줄 것이다. 누가복음 3장 16절이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물로 너에게 세례를 주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아멘. 바로 성령 세례. 아멘. 물 세례보다 성령 세례 받으면 훨씬 회개에 합당한 열매, 즉 아버지 말씀에 훨씬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있다. 아멘. 성경입니다. 율법과 계명은 영생 얻는 법입니다. 요한복음 로마서 7장 10절에 그 영생 얻는 법인데 영생 얻는 법이 가만히 들다 보니까 내 힘으로 지킬 수 없는 법 또한 있더라. 그래서 그 생명에 대한 법이 바로 도리어 사망이 되었다. 아멘. 내가 영생의 말씀을 받고 그 영생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데 순종하지 못하는 죄법이 있더라. 오라 공고한 사람이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지로 예수 그리스도 말하며 하는 게 감사한다. 생명의 법,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다. 육신이 약하여 율법, 영생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시나니.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고백했을 때 말씀에 순종하는 힘을 줬지만은 여러분 성령 세례 받으면 여러분이 인간으로 할 수 없는 법들이 많지요. 할 수 있는데도 할 수 없는 법들이 많지요. 충분히 할 수 있는데 할 수 없는 법들이 많지요. 있는데도 안 되는 법들이 있잖아요. 그 법을 지킬 수 있는 법이 성령의 법이다. 아멘. 로마서 7장 10절 시작.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자, 그것으로 나를 14절부터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사망의 법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는 힘은 내 힘은 없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멘. 그 사망의 법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성령 세례주로 오신다.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율법과 복음은 똑같은 말인데 예수 나의 구주 고백에 율법을 주고 복음을 준 것은 영생 얻기 위한 건데 그 영생 얻는 법을 내가 알고 그 말씀대로 지키려고 하는데 지킬 수 없는 법들이 있더라. 왜? 마귀의 법이 지키지 못하게 한 게 하면 마귀는 불순종하게 하는 영이다. 순종 안 해도 천국 간다고 하는 말이야. 그 마귀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더라. 오라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생명의 법,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다. 육신이 약하여 율법을 이룰 수 없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이루시게 하나니.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고백할 때보다 이러면 성령 세례 받으면 훨씬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많이 맺기 때문에 절대로 성령 세례 받아야 된다. 성령 세례 안 받아도 지킬 수 있지만 성령 세례 받으면 훨씬 다 지킬 수 있다. 아멘. 자, 8장 1, 2, 3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멘. 육신이 약해서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지키게 해준다. 왠죠? 마귀가 지키지 못하게 하거든. 본문 돌아갑니다. 3장 11절. 나는 너를 해결케 하기 위하여 복음에 복종하기 위하여 물세를 준다. 예수를 고백하게 되면 고백한 목적이 복음에 복종한 것인데 이미 히브리서 9장 14절과 15절에 예수를 고백하게 되면 복음에 복종할 때 힘을 줬죠.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는 성령 세례 받으면 훨씬 말씀에 더 순종할 수 있다는 자 이해가 돼요? 다시 마태복음 3장 11절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 성령 세례와 불심판입니다. 성령과 불로 할 때 이게 성령 아닙니다. 성령 세례는 성령 받아라는 것이고 불 세례는 불로 잠긴다. 바로 불심판을 뜻합니다. 성령 세례 받으면 훨씬 회개에 합당한 열매, 천국 가는 말씀에 더 순종할 수 있고 심판이 있다. 여기 심판은 천국과 지옥 심판이 있다. 예수를 믿어도 천국에 들어갈 약속을 받아도 너는 복음에 복종하면 천국, 복음에 복종하면 지옥 간다는 이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으면 훨씬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많이 맺는다. 아멘. 이해가 돼요? 다시 3장 11절 이 부분은 다음에 다루겠습니다. 3장 11절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고. 예수를 고백할 때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성령 세례 받으면 훨씬 말씀에 순종하고 하며 교회 안에 심판이 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으면 천국,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것을 믿으면 아멘. 즉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천국과 지옥으로 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믿으면 훨씬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 아멘. 그한 예로 에녹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 낳고 무드셀라 낳은 300년 중에 동행하며 살았습니다. 그는 365세 죽을 보지 않고 들이받았다. 65세까지는 그는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아서 즉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삶을 살았다.
그런데 무드셀라 놓고 무드셀라 나누 즉 무드셀라는 창을 잡은 자, 즉 나라를 지키는 자, 나라를 지키는 자가 없어지면 나라가 빼앗기듯이 바로 무드셀라는 심판이 있다는 뜻이다. 심판이 있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그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많이 맺었다. 솔로몬도 자기 생각과 자기 눈으로 본 것, 자기 마음으로 원하는 것 다 해봤지만 맞죠? 전도 3장 날딱에 있으면 뭐 되고 있다? 죽은 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 심판은 지옥 가고 천국 가는 심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천국에 들어갈 소망을 줬다. 천국에 갈 소망을 줬다면 기뻐하면서 선을 향하는 것, 기뻐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더 나음이 없음을 이제 알았다. 그리고 전도서 12장 1절에 지구의 종말이 오던 12장 7절에 우리의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신은 주님 앞에서 선다. 즉 개인의 종말이 오든지 간에 반드시 심판이 있기 때문에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왜 떨며 두려움으로 말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냐? 바로 은밀한 것을 선악간에 심판하기 때문이다. 자, 전도 12장 13절하고 14절하고 마치겠습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솔로몬은 자기 눈으로 원하는 것, 자기 마음으로 원하는 대로 다 해봤어. 근데 날때가 있으면 죽은 후에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때부터 말씀에 순종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다. 이게 사람의 본분이다. 왜 사람의 본분대로 하나님의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켜야 되냐? 바로 선악간에 심판하기 때문이다. 강야 외친 자의 소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오늘 여기까지.